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난 자리에서 더 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물음과 응답의 자리에 함께 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난 자리에서 침묵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카테니게산입니다. 깊이 찌른다, 심장을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감동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을 찌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베드로의 마지막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는 것, 자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높이신 주님이라는 것,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실이 갑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그 경이로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앞에 나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 안에 이미 변화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찔림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달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찔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찔린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이 명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순서처럼 나열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알입니다.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옛사람의 죽음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이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세례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바깥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만이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도 먼데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 약속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약속 안에 포함됩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고 합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간절하게 권했습니다.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간절함으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습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오순절의 역사가 하루 만에 3,000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12제자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이 찔리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린다면 그 찔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찌하면 됩니까? 그 질문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물음에 주님은 오늘도 답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 앞에 멈춥니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용기 있는 질문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인지를 오늘 다시 봅니다. 주님, 저도 그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어찌하면 됩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던 날들을 돌이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시간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에 두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알면서도 얼마나 자주 제자리로 돌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립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성령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저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이 땅 끝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에게도 이 약속이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 이 약속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이 하루 만에 돌아왔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음을 압니다.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 찔림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마음이 찔려 있는데 그 찔림을 외면해온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돌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처음 주님께 돌아왔던 그날의 감격이 오늘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질문을 품게 하는 첫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찔림이 주님께로 이끄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